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황금은 아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황금은 아닙니다. 도금한 것도 황금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위 자체가 바른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일그러진 가짜 복음, 각종의 이단 사상에 미혹되고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밀하기 때문에. 내밀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밀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뭔가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믿는 바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내밀하고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내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특별히 남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보여지는 신앙, 나타내지는 신앙, 성경 외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곡된 복음, 헛된 복음, 일그러진 가짜 복음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자꾸 그것 외에, 주님 한 분 외에 자꾸 플러스 알파, 주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주님 외에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이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당,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한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율법과 관련된 행위율법, 특별히 행위율법과 관련된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문제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형식적으로 몸에 하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되게 이 마음에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누가 도대체 참된 할례파냐, 누가 할례당이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강조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파다 또는 할례당이다.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곧 할례파다. 비록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바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이 곧 할례파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육체하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할례가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 이후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이었기 때문에 중요해. 그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할례 자체보다는 그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할례가 주는 근본적인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라. 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아브라함 시대나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좀 예수님 오신 이후까지 포함해서 과거 그때의 행위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각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은사주의,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제3의 물결로 불리고 있는 신사도 운동, 번영 복음 등도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의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도금한 가차금이나 위조 지폐 같은 이 위조 복음, 위조 가짜 복음이 지체들에게 유포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에 그것이 유포되었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가짜 복음이 그렇게 내밀하게 또는 살며시 그렇게 알려질 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성경적인
그 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자꾸 이상하게 왜곡되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이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언제부턴가 왜곡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면서부터 그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 소망도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좀 냉랭해지고, 우리가 냉랭해지고 자꾸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자꾸 탓하고 그것밖에 못하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남을 탓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기 축구에 나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패스 안 하거나 골을 못 넣으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하냐? 못해요. 잘하고 하면 그분이 잘하니까 내 반성도 하고 나도 잘해야지 하는 도전이 되는데, 지도 못하면서 자꾸 못하는 사람 가지고 탓하고 그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패스는 못하냐, 왜 결정력이 없냐. 지는 결정력이 더 없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진리가 아닌 것, 바른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슬며시 자꾸 들여다보면은 자꾸 우리의 귀는 쓸데없는 것에 열리게 돼요. 우리의 눈은 자꾸 쓸데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짐짓 꾸며대요. 그러면서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에휴, 저거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되나. 여러분, 우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심각한 신앙실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양실조가 아니라 심각한 신앙실조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만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다른 형제 지체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합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도리를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눈에 좀 거슬리고 좀 답답하고 저거 저래서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인내하지 결코 판단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의미해요. 우리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신앙 실조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외적으로는 거짓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사람들은 예배당에 많이 모이지만, 헌금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대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서지 못해요. 아픈 일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사람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교묘한 거짓 신자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어찌하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러시잖아요.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염두에 두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성경적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헛되어진 복음, 위조된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비성경적인 복음, 다른 복음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줄 착각하고 외식적인 교회 생활, 보이는 교회 생활,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초급 신앙 상태의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을 견지하면서 복음의 영광과 그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현 주소일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을 견지하면서 복음의 영광과 충만함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다? 복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복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많은 지체들이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에 있지 않다. 우리 방법에 있지 않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효능 또는 복음의 효력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춰진 증거와 비밀인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힘주어 강조하죠. 이에 우리도 분명한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한 복음은 온전히 믿을 만하다, 확실할 만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그 복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을 견지하면서 복음의 영광과 충만함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뚜렷하고 분명한 명료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역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놀랍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 메시지, 그걸 좀 알아듣기 쉽게 포장해야 된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메시지 자체를 좀 현실에 맞게 그렇게 변경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아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이 21세기에 걸맞는 복음, 그런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 좀 사람들을 위해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그런 향상된 복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거면 더 좋은 거는 맞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바른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입 다무는 거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만났지만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변죽만 올리고요,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막 돌려서 말을 하지요.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슬프게도 유형교회인 지역교회 지체들 가운데 생각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의 깊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혼란한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 현장과 교육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 그렇게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교제하는 장소인 예배당에서, 심지어 이 강단에서조차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설교자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체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다오. 그저 내가 좋은 듣기,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해다오. 번영 복음을 전할 때는 귀가 뜹니다. 아하, 아멘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심각해지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설교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바른 복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의 그 잘못된 그 지침을, 잘못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맹신하는 각자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혹 제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왜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저에게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아멘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전해 보세요 라고 물을 때 과연 여러분 가운데 몇 분 정도가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태영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그런 분들이라 저는 믿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부족한 제가 목회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과연 여러분 중에 어느 정도의 지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고 믿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핵심과 그 도리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전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것인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분명하고 뚜렷한 명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을 견지하면서 복음의 영광과 충만함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다? 복음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명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교회는 점점점 교회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교회담을 잃어갑니다. 특히 복음 공동체인 이 교회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결여되어서 교회의 좋은 특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나는 거듭났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대다수조차 귀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뭔가 구별되지 않아요. 주일날은 거룩한데 나머지 일은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비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비신자보다 훨씬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요. 슬픈 일이죠. 그래도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의 구력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너무 신앙생활한 것과 비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전에부터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복음의 핵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목회자와 지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모으기에 분주하죠. 예배당에 사람 그냥 갖다 앉히는 거에 분주합니다. 자석수, 머릿수 채워넣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게 그들의 삶의 모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교회는 자신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왜곡된 교회 성장주의에 점점점 더 깊이 매몰되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그저 예배당에 많은 사람만 꽉꽉 차 모여들면 된다. 이런 왜곡된 교회 성장주의인 거죠. 그러니 복음과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신 이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성경과 말씀과 결합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성경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 사이에서 자꾸 줄타기를 하죠.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복음 공동체인 지역교회들에게 특히 우리 한빛 전원 교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복음의 영광과 충만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뚜렷하고 분명한 명료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극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복된 소식,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요 인격적인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아멘.